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세다에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23절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24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제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이사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고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 본분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인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각 회당 그리고 각처 마을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든 자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적이사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다 즉각적이었습니다. 뭐 말씀으로든 아니면 뭐 안수를 통해서든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그냥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뭐 주님이 뭐 한두 번 해가지고 뭐 세 번, 네 번 해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유일하게 바로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베세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안수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안수해서 이 소경을 고쳐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소경에 눈을 띄워줄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뭐 이렇게 물으셔가지고 믿는다는 거 확인하면 그저 눈을 뜨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이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사랑으로 그 눈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눈을 뜨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는 아주 희한한 치유의 방법을 쓰셨는데 23절에 보니까 눈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침은 뭔가 좀 다른가 보죠. 아마 향기롭고 아마 맛이 있고 뭐 다른가 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의 눈에다가 침을 뱉는다는 것이 아마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못 느끼겠습니까? 벌써 입에 침을 뱉으려면 입으로 침을 뱉어서 그 사람에게 그 눈을 향해서 이렇게 뱉을 정도면은 벌써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퇴하고요. 그리고 뭔가 액체가 자기 눈앞에 딱 들러붙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건 침이구나. 참 치료하는 방법도 참 특이하십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셨다 말이에요. 그리고는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경으로서는 당장 눈을 떠가지고 앞이 잘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소경을 특별히 동네 바깥으로 이끌어내려가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침까지 얼굴에 뱉어가면서 눈까지 뱉어가면서 또 안수까지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뭐 어떠한 소경이라도 눈을 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에 소경을 이렇게 치료한 방법 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소경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소경이 우러러보면서 말했습니다. 눈을 떠가지고 이제 막 다 쳐다봤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인다. 근데 사람이 사람들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인다고 했죠? 24절에 보니까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보인단 말이에요. 나무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 그러니까 아직 시력을 완전하게 회복했습니까?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하게 회복한 것이 아니죠. 그야말로 사람 같은 형체인데 이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걸어가는 모습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나무가 걸어가는 모습. 그래서 주님은 다시 그 손을 가지고 이제 그 소경의 눈에다가 안수를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이제 눈을 시력이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나와서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 같은 것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체를 봤는데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보통 나무들이나 어떤 이런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걸어가는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봤지 시력이 완전하게 회복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람으로 봤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물체와 구별하게 됐다. 그러니까 시력을 완전히 100%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뭐가 부족해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주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인가?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부족할 리는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의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지금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이러쿵저러쿵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네가 믿느냐? 나를 어느 정도 믿느냐? 내가 너의 눈을 고칠 줄 너는 확신하느냐? 이렇게 묻고 답하는 이런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본인이 자기의 본인의 믿음을 사실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능력을 받는 그 순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완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심 하나도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이사 능력을 행하시고 이제 그 정도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정도가 됐으니까 믿음만 가지고 따진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이사 능력을 행하신 걸까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해요. 어떤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어떤 때는 믿음이 참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인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도 한심하다고 느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체 뭘 가지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진리에 따라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불신앙의 찌꺼기와 때가 끼어있고 그리고 아직도 우리 믿음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의해서 마귀의 시험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참 치밀한 지혜와 놀라운 섭리로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은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주로 대표적인 기적이사를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 소경에게 벳세다 소경에게 두 번이나 안수를 하십니다. 그것도 특이한 치료 방법을 써가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것, 기적이사를 행하시는 것이 꼭 단번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또 횟수를 거듭하는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행하실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 자기가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이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점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나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사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단번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는가, 이렇게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사가 나타나는 과정이 꼭 단번에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소경처럼 몇 번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또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사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믿음의 성도들을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지고 단번에 낫는 또 응답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있지만 또 기적이사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여러 번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점진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양상인데, 기도를 하는데 눈이 갑자기 확 보인다거나 그것이 아니고 조금씩 보이는 겁니다. 병도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자 850명과 대결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왕이시여 곧 큰 비가 내립니다. 제 귀에는 지금 큰 비의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뭐 큰 비가 지금 온 것도 아닌데 햇볕은 아주 강렬하게 내리쬐고 있는 그날에, 그리고 조금 더 비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바로 그날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합 왕은 먹고 마시러 가고 자신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땅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몇 번 기도했느냐? 7번을 기도했는데, 먼저 첫 번째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그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43절,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제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처음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이 비를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비가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안 해도 내려야 할 판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도를 했으니까 내려야 되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단 말이죠. 이거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셨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더 기도할 테니까 너는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가고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가고, 그래서 전부 7번 가라는 거예요. 44절에 보니까 7번 기도하고 나서 이제 사환이 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느냐?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습니다. 저 바다 저 끝에 사람의 손만한, 사람의 손이 얼마나 작습니까?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하방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서 빨리 이 엄청난 비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빨리 왕궁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조금 후에 46절에 보니까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과정을 보게 되면 한 번 기도해가지고 아무 응답도 없었고, 두 번, 세 번, 네 번, 여섯 번째까지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일곱 번째 가서 비가 내린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벳세다의 소경을 고치신 주님의 그 치유의 역사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바로 즉각 응답을 해주시고 바로 기적이사 능력을 행하신다고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과정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장 기도하면 뭐 당장 낫고 당장 뭐 하늘이 뒤집어지고 땅이 막 갈라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적이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꼭 한 가지 방법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론 약도 먹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도 받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방편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의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치료의 의원이라든가 혹은 의약품도 우리에게 주신 치료의 한 방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 의사나 의원이 우리의 병을 다 고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의사 선생님들한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사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학 지식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진료합니다만은 사실 사람의 몸에 대해서 연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어떤 그 질병에 대한 증세에 대한 그 올바른 치료, 그 다음에 약을 투약하는 거, 넣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연구 검토해 가지고 나온 것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재료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만드셨는데 사람의 몸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행되는가, 이것을 판단하고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나름대로 탐구해가지고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 의술도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질병에 대한 그 퇴치법도 연구해낸 것인데,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바라지 않으시면 절대로 나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의약품이 그 만능이라고 같으면 이 세상에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병 걸려서 고통을 당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항상 병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의술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의술이 어느 정도 되면 또 다른 병이 나타납니다. 의술은 항상 그 병을 뒤쫓아가는 그 입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고 사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건강을 얻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간혹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또 불신앙의 생각이 뱀처럼 머리를 뒤틀고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제가 전주교회 심호할 때 어느 학교 그 선생님이, 우리 교회는 물론 아닙니다, 어느 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자기 어머니는 열심히 이제 교회를 나가시는데
우리 교회 물론 아닙니다. 이제 참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암이 이제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위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배를 갈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위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가 누워 있는 이제 그 침대에 쭉 둘러서더랍니다. 흰 옷을 입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수술을 이제 받기 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도 기도하세요. 우리가 지금 수술을 이제 하겠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당신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야 당신의 이 위암에서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술을 마치고 퇴원하시면 꼭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는 무신론으로 살아왔는데 그 순간만큼은 갑자기 무서워지더래요. 아, 내가 이제 수술 받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갑자기 무서워지면서 없던 신앙이 생기더랍니다. 없던 신앙이. 아,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제 요 수술 마치고 나가면 정말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을 겁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그랬답니다. 야, 믿겠다고, 교회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기도를 하더래요. 기도를 쭉 둘러서 가지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서 배를 가르고 그 위암을 이제 그 암세포를 이제 위를 잘라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지 않고 교회에서 목사님 찾아오면 참 굉장히 귀찮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화장실 나오고 나서의 그 심정하고 다르다는 말이 똑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반 교인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이건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수술을 받는다 해서 꼭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수술을 받아도 얼마 못 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병들고 이것보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특별히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고통스러운 그 시험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마는 그럴 때 내 기도가 당장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해서 막 실망하고 역시 안 되는가 봐,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이런 식의 생각이 이게 만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그런 생각이 쩔어 있어요. 기도해도 역시 소용이 없네, 소용이 없어. 그건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왜 주님께서 이 벳사다 소경에 이게 밖으로 데리고 나왔을까요? 그것은 일단 우리 주님께서 각 개개인에게 그 사람을 향해서 또 믿음을 넣어주고 또 하나님과만 1대1의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그 눈에다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하셨는데 완전히 시력이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근데 완전히 시력을 회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판단하실 때 이 사람에게 이런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기도 한 번 해가지고 단번 응답을 받으면 그게 꼭 좋을 것만 같아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뭐 별거 없네,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조금 좋아집니다. 두 번째 하니까 조금 더 좋아지고, 세 번째 기도하니까 더 좋아지고,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니까 완전히 낫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벌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편에서는 번거로운 일이고 귀찮은 일이고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도 답답할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나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떤 그 문제 하나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요 문제, 어려운 문제 요거 해결되고, 저 어려운 문제 해결받고, 그냥 그것도 즉각. 그러면 꼭 좋을 것만 같아도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 고통, 시험, 시련 이것에 그냥 골몰하고 여기에 애달파하고 답답해하고 이러지만은,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걸 생각하시고 완전한 걸 생각하십니다. 사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시고, 믿음의 연약한 것도 드러내시고,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고칠 건 고치게 하시고, 생활 자세를 바르게 할 것은 바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쳐주셔가지고 온전한 걸 주시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딱 한 가지만 밖에 생각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딱 그 하나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해주시면 좋겠다는데,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거, 더 문제 있는 거, 이걸 고쳐주시고자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우리가 관심 가지는 그 관심사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보다는 우리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우리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무슨 방법으로 고치겠습니까? 그냥 그거 하나만 고쳐주면 말 잘 들을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이제 커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뭐 애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애들이 바로 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엄하게 야단도 쳐야 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조건도 걸어야 합니다. 네가 이거 학교 갔다 오면 네 방 정리도 하고,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해라 일주일에 한 번은. 그러면 용돈 얼마 주겠다 말하든가, 또 딸내미한테는 넌 설거지를 네가 해 한다거나, 뭐 그냥 사소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용돈 얼마 주겠다. 그러면 마치 그 자식들을 부려먹는 것 같은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바른 생활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죠. 그리고 좋지 못한 음식은 먹지 마라, 또 좋지 못한 데는 가지 마라, 그러면서 그런데 가면은 야단도 친다거나, 또 그 벌로 용돈을 깎아버린다거나, 얼마 동안,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에게 뭐 해롭게 하는 것이냐? 절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로서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자식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 해가지고 그 자식을 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어떤 때는 시간을 두고 애로 하여금 걱정도 좀 하게 하고, 안절부절하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적당한 때에 딱 그걸 내놓기도 하고, 부모는 다 치밀하게 또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한테 더 좋은 걸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면서도 그런 그 지혜로운 부모는 그렇게 하는데, 완전한 지혜자이신 하나님은 오죽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완전한 걸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벳세다의 소경을 고치시는 과정도 먼저 일단은 눈을 뜨게 한 겁니다. 물체가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감사한 일이에요. 아이고 내가 보게 되었구나. 그래도 이제 뭔가 뭐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고, 물체가 있다는 거, 움직이는 물체가 이제 움직이는 물체와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희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 주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분이 정말 구주시구나. 내가 이분을 정말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되겠네. 이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무조건 따라야 되겠네. 그 마음이 또 들어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넣어주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안수받으러 나옵니다. 즉각 응답을 받는 분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 번 안수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즉각 응답을 받는 분이 더 믿음 있는 분이고, 차츰차츰 뭐 여러 번 안수받고 나은 분이 더 덜 믿음 있는 분이냐?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 판단이 있는 겁니다. 또 그냥 앉아서 기도하신 분, 집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문제다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문제.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하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고 난다면 궁극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많은 사람들 틈에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내가 저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병을 치유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뒤에 가서 주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말하기를, 주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주님 앞에 지금 다가와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또 주님을 어떻게든지 한번 좀 가까이서 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손댄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닌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고 말씀하시니 주님, 그렇게 어이없는 말씀을 왜 하십니까 주님?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내 몸에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그렇게 제자로서는 너무 황당한 일 아니겠어요? 주님이 지금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두 명이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이 바로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와가지고 자기 몸에 그 혈루근원이 뭡니까? 치유받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몸이 나갔다는 것을 확신 알고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손을 댔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4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누가복음 8장 43절. 누가복음 8장 43절.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4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4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구하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지금 주님에게서 능력이 지금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주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모르실 리가 없죠. 아시죠. 하지만 지금 주님이 그 여인에게 능력을 지금 뭡니까? 나에게 손을 댄 어떤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그 여인에게 내 능력을 베풀어 가지고 그 병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는데 지금 주님에게서 능력을 끌어온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다 예수님의 몸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습니다. 근데 다 무신고 됐어요. 무신고 되고 좀 좋아서 되고 호기심으로 되고 그냥 재미로 되고 또 장난스럽게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된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다. 간절한 믿음으로 된 사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과정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많이 섞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세상 철학, 또 세상 경험, 이것들이 막 그냥 뒤범벅이 돼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주님에 대해서 믿음이 순전하지가 않습니다. 순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면서도 생각이 복잡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생각이 복잡해요. 단순하지가 않아.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진리 방면에 있어서는, 진리 방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에 있어서는 치밀히 합니다. 그리고 따지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막 연구하고 탐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것이 진리다 싶으면 확고하게 믿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정말로 의심 떨쳐버리고 자기 개똥철학 다 버리고, 개똥철학, 자기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경험 다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어린애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기적이사라고 하는 것은 옛날 얘기고 오늘날 같은 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리고 어쩌다가 자동차 사고에서 살아났다거나 어떤 재난을 만났을 때 뭐 대홍수라든가 또는 지진이라든가 혹은 태풍이라든가 그래가지고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을 때 그걸 기적이라고 보통 말하고, 거기는 신앙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요즘 기적에는. 그런데 또 신앙인들 가운데도 예수님 당시에나 또는 사도교회 당시에나 기적이사가 일어났지, 오늘날에는 기적이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생각은 신앙 자체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총회에서 나온 그 만나라고 하는 그 잡지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 한국교로 말한다면 빛처럼 같은 잡지입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발행되는 성령부와 좀 유사한 잡지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미국이라든가 또는 영국 또는 대만, 특히 미국이나 영국에서 또 프랑스, 독일에 있는 그 목자님들이 계획을 짜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잘 사는 나라가 조금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순수하게 받아들인답니다. 그리고 신앙도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적이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령에 들린 여자분이 그 사령이 쫓겨나가고 정상적으로 돌아온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 중보기도회에서요, 그 대신기도회에서, 그 다음에 또 그 치명적인 뇌암에 걸린 형제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치유를 받은 그런 역사,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상 그 죽은 분인데, 돌아가신 분인데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에 의해서 살아난 그 기적이사가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만나를 가끔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 미국에 지금 목자님으로 계신 태우 목자님이 미국에 또 그 총회 그 안베이에서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일정 기간 또 사역도 하고 돌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 만나라는 그 잡지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워낙 또 신앙이 단순하다 보니까 일반 기독교 그 이단 가운데서 또 이런 이론을 이제 주장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뭐 예수라는 이름도 그렇고, 성경에 뭐 예수라는 이름도 뭐 헬라어로 뭐 해야 된다고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된다고 한다거나 또 이런 이상한 그 이론을 피면서 미혹돼 가지고 일반 그런 그 이단에 이렇게 빠져들어 가지고 참진리에서 떠난 성도도 있답니다. 근데 결국은 악한 사령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냥 그 집안이 그냥 엉망이 된 그런 신도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 목자님이 신도들과 함께 가가지고 기도해서 그 사령을 쫓아내고, 비록 기독교지만은 그런 이단 사설에 빠지면 안 된다, 다시 참신앙으로 돌아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세웠더니 그 사령이 나가고 다시 성령을 회복한 이런 그 기적이사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는 정말 연구하는 자세로 깊이 있게 세밀하게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으면 된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고 깊이 있게 그리고 풍성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는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그냥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뭐 별로 기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철학적인 그 기독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자체를 그냥 무슨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철학으로 하는 겁니다. 사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잘 기도를 안 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제법 뭐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정작 무릎을 꿇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인도하고 능력을 행하시고 이건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것도 깊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고 깊이 있게 하는 것, 이게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신앙 자체가 순수하고 단순하고 뜨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신앙이 쌍두마차처럼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어느 한쪽이라도 약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벳세다의 소경을 고치시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주님에 대해서 올바로 믿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행하시는 모든 과정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또 이 기적이사를 접하는 오늘의 우리들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과정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참된 신앙, 순수한 신앙,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눈도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인지 나무인지 구별할 수 없었던 이 벳세다의 소경이 두 번째 주님이 안수를 하시니까 이제는 똑똑하게 만물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눈 뜨고 있다고 해서 다 눈 뜬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영적인 눈을 바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보고 깊이 있게 보고, 그리고 생생하게 깨달아서 우리가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우리 이 벳세다의 소경을 고치신 주님의 사적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또 단 한 번의 기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 나의 믿음도 키우시고 속사람도 병든 거 고쳐주시고 어그러진 거 온전케 해가지고 하나님이 온전한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